온 것 같으니까 이제 8시 됐으니까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 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 거룩한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큐티를 평소에 나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다 하는 사람들은 윙크를 해보세요. 큐티를 사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큐티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어쨌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어떤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그 말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어디서 듣느냐?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책을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의 신앙을 다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큐티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처음부터 한번 큐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자, 큐티란 무엇인가? 이거 타이틀 보여요, 지금? 네. 오케이.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는 가운데 지금 점이 보이죠? 약자예요. 뭐의 약자입니까? 사모님 알아요? 뭐의 약자인지? quiet time. 네, quiet time이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quiet time이 뭐예요? quiet, 약간 조용한 그런 의미잖아요. 어디서 지금 배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너 배고파요, 지금? 꼬르륵 소리 나는데, 지금? 아무튼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혹은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큐티 시간에 우리 안에 조용히 잠자코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나만의 좀 안정된 시간과 장소와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라 해서 우리 큐티를 quiet time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큐티를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좀 성숙해지는 삶이 큐티의 유익이고 목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큐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큐티의 유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큐티는 저 영국의 무슨 대학교더라? 스탠포드 대학교인가? 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교의 이름이 후퍼와 토르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캠브리지 대학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의 청년이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웠다고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의 모임을 시작했다고요. 그게 이제 점차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아는 이런 일반적인 큐티의 모임이나 혹은 큐티 생활이나 이런 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큐티의 유래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재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 오늘 배울 것은 새 사람, 새 삶의 방식.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교재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new creation. 새로 뭔가 창조된, 새로 지어진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서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옛것은 지나갔다. 이전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새로운 것,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재 5페이지를 보면요. 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믿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여기 새로 태어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쉽게 완곡해서 표현하자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들. 새로 태어났다고 하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질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함이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의 질과 좀 다른 무언가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맞춰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보입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조이 어렸을 때예요. 그냥 뭐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 신생아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의 손길, 양육이라 그러죠. 부모의 손길,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이런 사람의 성장기에 비교한다면 우리 삶은 약간 어린아이, 요 신생아, 어린아이도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 태어난 그런 신생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생아로서 누군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자라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어떤 전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뻔해요? 너무 뻔합니까? 지루합니까?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 새로운 인생에 맞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면 뭐가 있습니까? 의식주가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필요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식주가 기본 삶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의식주가 있어야겠죠. 뭘까요? 뭐 당연히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입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의식주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질문.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립싱크 하지 마시고 한번 다들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 이게 다 지금 립싱크 해놨구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해되시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뭐냐? 먹을 식,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렇죠? 오늘도 밥 다 먹었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아까 누가 꼬르륵 소리 났는데 배가 안 먹으면은 꼬르륵 소리 나요. 성장도 안 되고 생존도 안 됩니다.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거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되죠. 근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 뭐냐면 뭘 먹냐는 거예요. 뭘 먹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좀 상한 음식 혹은 뭐 질이 안 좋은 음식보다 싱싱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우리의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겨 먹는지 우리 한 명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겁니다. 보입니까? 햄버거. 오늘도 제가 점심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음식을 우리가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여기서 what은 뭔가요? 관계대명사인가요? 아무튼 you eat 하는 what이 곧 you are다. 네가 먹는 음식이 곧 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희처럼 주로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은 고품격 삶을 사는 거죠. 맨날 스테이크 먹는 사람. 반면에 사모님처럼 맨날 순댓국밥을 먹는 사람들은요, 혹은 된장찌개 먹는 이런 사람들은요, 토종 한국인이다. 이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 반면 은우처럼 맨날 쌀국수만 먹는 사람은 동남아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 고 나의 어떤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햄버거는 여러분 완전 식품입니다. 거기 뭐 있어요?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에 양상추, 치즈 피클 뭐 다 들었어요. 탄단지. 근데 거기에 콜라도 같이 먹고 프렌치 프라이도 같이 먹고 하면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삶의 양식 혹은 삶의 어떤 질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은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화면 보이죠? 내가 비켜냈다. 네네.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자,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빵으로 살고 떡으로 살고 된장찌개, 쌀국수, 뭐 순대국밥, 스테이크, 햄버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연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흔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자라야 하느냐?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채우심.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 우리 은우가 안 읽었죠? 은우 한번 읽겠습니다. 은우. 자,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 여기서 뭐가 있다 그래요? 기쁨이 있다.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저는 햄버거 먹는 게 제일 기뻐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먹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건 뭐예요? 이겁니다. 조지아. 조지아를 먹으면 커피 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특별히 이 묵상 모임을 위해서 한 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려고. 나는 커피를 먹으면 특별 출연인가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유익들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은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답변하세요. 말씀. 그렇죠. 우리는 말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아기를 키워본 사람이 여기 지금 저나 사모님밖에 없죠. 근데 아기들이 배고프면 그 간절함이 뭘로 납니까? 울음으로 막 표현이 돼요.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쉬운 얘기죠.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이렇게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오늘 쭉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예레미야,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한번 조금 생각해봐서 대답을 해볼까요? 은서가 한번 생각했을 때, 이거 이제 책이 없으니까. 은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오늘 들은 요 말씀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슬픈 마음이 사라진다? 불안함과 슬픔, 뭐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말씀이 주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은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뭐 슬픔, 불안함, 두려움, 염려들이 분명히 찾아오잖아요. 이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두려움 안에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려움 중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한 명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닮아가게 되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또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다, 엑기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여기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에만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생명을 주게 하죠. 생명.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그 신령한 저들 사모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고 구원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성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끔 해주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 아까 뭐 정인이 부모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목회자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나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났잖아요.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원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유익함이 우리가 생명, 구원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은서가 잘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나 평안,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유익들이 있죠. 또 특별히 자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은서는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우리 교과서에는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고 유익이 되면은 여유가 되면 시편 119편 말씀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다뤄져 있어요. 시편 19편은 참고로 성경 66권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140 몇 절인가 50 몇 절인가 그런데 읽어보세요. 마음을 울리는 구절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말씀을 먹을 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복, 입을 주. 자, 사람은 분명히 옷을 입죠. 그쵸? 옷을 입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옷을 입는다는 거는 몸을 보호하는 것과 나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옷을, 무엇을 우리에게 걸치고 입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에 보호되고 어떤 자로 표현되는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즐겨 입습니까? 그냥 뭐 어떤 옷 즐겨 입기를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때요? 뭐 입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옷을 즐겨 입냐면 아까 잠깐 사진 나왔지만 저는 모자를 즐겼습니다. 눈썹 무신한 거 티나죠 지금? 저는 모자를 눈치 못 챘는데. 아 진짜 자랑해야지 돈 들여서 한 건데 지금 많이 지워졌어요. 예전에 찍은 거라. 저는 모자를 굉장히 즐겼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 후리스 있잖아요. 편안한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에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클로스, 영어 알죠? 클로스, 옷 할 때 클로스, 메이크스 더 맨.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는 옷이 나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옷이 뭐다? 날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가짐도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의 극과 극을 달립니다. 주일에는 정장 입고 혹은 목사 가운 뭐 이런 것도 입지만 평소에는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여름에는 반바지에 쓰레빠 쭉쭉 끌고 다니고 사실 좀 그래요. 되게 극과 극인데 오늘은 제가 그래도 첫 모임이라 그냥 이렇게 셔츠도 입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는 후리스 입고 올지도 몰라요.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이 그래요. 근데 뭐냐면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제가 실제적인 예로 우리 밑에 편의점 있잖아요. CU 편의점. 이 편의점에 갈 때 제가 주일에 정장 딱 입고 머리도 이렇게 잘 올리고 이렇게 가면은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젠틀해요. 정중해요. 그런데 평소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보잖아요. 모자 쓰고 추리닝 입고 걸어가면은 그냥 그들도 나를 되게 쉽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입는 옷에 따라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지고 사람들은 나를 보는 시선이나 평가하는 그 잣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옷이 주는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까 사모님 안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약간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 은우가 잘 알겠지만 이거 어떤 하나의 메타포, 옷을 입다.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나의 나타냄,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전까지는 최현이라는 사람은 최현의 옷을 입고 최현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현을 했다면 이제 옛날의 생활 방식, 뭐 허망한 욕정, 썩어져가는 구습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했을 때도 비슷한 내용 살펴봤었죠.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어필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복음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쉽죠?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영혼, 구원의 투구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느냐? 혹은 내가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느냐?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뭐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뭔지 알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기능의 의복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호하는 기능.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한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기능. 내가 그리스도인들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옷은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각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늘 입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 입어야 할 옷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게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알겠어요.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도 알겠어요. 그거랑 묵상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연희야, 묵상하는 거랑 새 사람을 입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연희야, 쌩까는 건가 혹시?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옷은 사실 이렇게 겉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새 사람은, 피조물은 어디를 단장하는 거냐면 속을 단장하는 거예요. 내면. 이해되죠? 그럼 우리의 내면을 단장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의 모습이 표현돼요. 내 내면에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내면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겉을 가꿀 때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뭐 눈썹 문신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말씀 묵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마지막 주제, 살다, 그리스도인들의 거주에 대해서. 자,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삶의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은서는 광교 파인렉스에 살고 있어요. 맞나요? 광교 파인렉스 네네. 맞나? 네네. 이문동, 우리 은우는 이문동 나길에 살고 있어요. 그죠?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저는 주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각자가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고기는 물가에 살기 좋고 새는 뭐 높은 나무에서 살듯이 각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장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 평안함을 누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집에 있을 때 제일 뭔가 이렇게 평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맞죠? 저는 집에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애 둘이 아빠만 잡아먹어요, 맨날. 오늘도 둘째가 저를 자꾸 깨워가지고 이제 힘들었는데, 저는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는 누리는 공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교회 사무실 요 자리, 나의 책상 자리. 여기 있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편안합니다. 우리 아내에겐 좀 미안하지만.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서점이에요. 서점. 저는 서점에 가서 책 읽고 또 이렇게 책 사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전혀 안 어울리지만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서점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이나 장소를 느껴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은 보통 어디입니까?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보다 사실은 직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죠. 그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즘은 뭐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집 이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뭐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카페에 오래 가 있구나. 카페에. 우리 은서 또 카페에서 알바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페만큼 또 오래 머무르는 장소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페에서도 많이 머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각자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장소 또 어떤 공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역을 좋아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도 큐티 할 때 그냥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이 좀 어려우면 세번역 성경을 한 번씩 보세요. 세번역 성경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쉽고 느껴지는 게 달라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이 제 사역의 어떤 모토인데 여기 15장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또 이 7절이에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더 깊이 말하자면 뜻 안에 거해야 된다. 더 깊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말씀, 뜻, 통치. 이게 좀 점층적으로 커지는 의미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왕의 다스림,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는 뭡니까? 나라의 조건이 왕과 백성이잖아요. 그죠? 왕의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르는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흑암의 권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흑의 세계에서 휘웅 해가지고 어디로 간 겁니까? 생명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사실은 할 얘기예요. 뭐 약간 예고편이 되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어떤 통치나 이 땅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야가 대립하는 그런 정치 체계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고 명예가 제일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다른 차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이런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암흑의 세계, 세상의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시민권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하면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면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이 정체성, 시민의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 양태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옮겨졌다 끝이 아니라 옮겨졌으면 옮겨진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리스도인이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쉽죠? 어딜까요? 우리 하나 둘 셋 같이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 확대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더 확대되면 하나님의 통치고 더 확대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쉽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나그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계속 거주하는 거주민이고 거류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여기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 하루에 뭐 1시간, 뭐 30분 잠깐 큐티하고 나머지 23시간 혹은 23시간 30분을 다시 세상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잘 되짚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나그네입니까? 하나님 나라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나그네입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 말의 취지가 뭡니까? 예수님 나라의 거류민으로 정착인으로 살아가자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라의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You got it? 아가리 도가리. 아가리. 네. 아가리 도가리. 아가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주민으로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새끼를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뭐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일반적인 예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나그네가 아닌 거류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무단횡단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지금 가르침을 이 땅에 여기 뱉을까요 말까요? 뭐 이런 유치한 수준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고 구별하며 사는 인생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 오늘 내용은 좀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3가지 타이틀 뭡니까? 먹다, 입다, 살다. 제가 사실은 이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적용했는데 지금 이 줌에서는 애니메이션 적용이 안 되네요. 자, 먹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먹을 때 주는 유익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가고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뭡니까?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매일 하는 삶을 사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지만 저도 사실 맨날 큐티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7번이 아니면 뭐 5번이라도 4번이라도 안 되면 일주일에 1번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은서가 말해준 것처럼 이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안 되면 최소 일주일에 1번이라도 2번이라도 말씀 묵상을 조금씩 시작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극하지만 큐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늘 큐티를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큐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사실 매일 말씀을 먹죠. 왜냐하면 매주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좀 달라요. 은서 뭐 이제 계속 졸업 준비하고 막 많이 바쁘고 막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연휴도 마찬가지고 은우도 마찬가지고 알바하고 막 굉장히 바쁜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딱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말은 쉽지만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어려워도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신생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2의 정인이 어머니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속히 말하는 개독교인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생아 수준에만 머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으려는 훈련들, 노력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이 의식주 중에 이건 의잖아요. 이
각자의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던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내가 무엇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느냐? 또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 묵상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용이에요. 내가 묵상한 것을,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바하러 갔더니 진상 고객을 만났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날 말씀한 말씀의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려는 적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만 내 내면의 옷이 모양이 달라지고 내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표현들이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경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살다. 매일 말씀 안에 또 말씀이 내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간, 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려는 이 노력, 이 애쓰는 삶이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은 그냥 집에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 교회 안에 있고 막 살아가는 장소들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장소에 함께 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묵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의 애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안에 있겠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겠노라는 여러분 나름의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뭐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페이퍼나 혹은 뭐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있으면은 잠깐 여러분들이 고민한 후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시간과 장소를 좀 명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큐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하면요, 그 핸드폰에 알람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람 몇 시에 난 묵상하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나름의 다짐을 해야 늘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시간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우리 큐티를 아침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일 말씀을 오늘 밤에 미리 묵상해 놓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너무 바빠. 그리고 정신도 없어. 막 눈곱대고 막 비몽사몽한 가운데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밤에 많이 묵상을 해놔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사실 밤에는. 뒤에 뭐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충분히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써머리하는 정도, 쉽게 그냥 한번 쫙 살펴보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기로 내가 다짐했지.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정해서 꼭 묵상하는 이 애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저마다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나 뭐 장소들을 좀 생각을 해봤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볼까요? 저는 했다. 아직이다. 아직. 뭐 그래요. 정했으면 꼭 적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 증각교회가 지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향점.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뭐냐?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묵상 공부를 시작하는데도 분명히 그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묵상해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제가 뭐 힘이 닿는 한 큐티 책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묵상 공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묵상하는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줄 거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겪는 가장 실질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뭔 내용이지? 요즘 마태복음인데 이게 의도가 뭐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그 주에 묵상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브리핑해 주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배경에 이런 맥락에 있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묵상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언제든 뭐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없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답을 드리겠고, 전화하지 말고 카톡하세요. 왜냐면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가장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는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찾아서 알려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거나 당장 급하다 그럼 전화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좀 라이트하게 갈 겁니다. 어떻게 뭐 성경 묵상은 뭐 어떤 단계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깊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입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일산증각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은서, 은우, 또 연희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이사증각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